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절에 보면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온유한 사람이죠.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잘 인도하는 방법이 인자한 말이 돼요. 212장 찬양 후에 우리 김정원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농공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농공 현장을 보며 힘이 되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열매가 이렇게 또 농공치유회로 응답이 되어 함께 기도로 또 예배로 영적인 힘을 모을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시는 대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이 밤에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하나님 허락하신 이 농공 현장에서 하나님 예배하신 만남을 통하여 제자 찾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시는 산업들 위에 하나님이 정글 위에 정글을 더하셔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 이제는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들의 보동식이 될 만큼의 축복받는 산업으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한 사람에게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예배 되어질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이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 나왔던 강단 말씀이 이 지역까지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농공 지역은 오늘도 보니까 다민족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을 뜨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 온유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받았죠. 제목 속에 이미 답이 다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번 한 주간 너는 온유하게 살아라. 온유한 사역을 해라. 아멘. 이게 미션이요 답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꼭 이런 메시지가 떨어지면 내 주위에 이상한 사람들 만나요. 여긴 다 산업인들이기 때문에 이상한 손님들 만난다니까요. 이때 여러분들은 온유하게 상대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이 사람을 내가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온유하게.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빛을 비춰야 되는 이 구원의 길.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이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갖다 붙이거든요. 아멘. 생명 얻을 자는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 일심 전심 지속으로 구원의 길 그리시고 또 선포도 하시고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린 다른 거 없잖아요. 농공, 이 농공읍입니다. 그 다음에 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풍이 있죠. 현풍은 지금 완전히 신도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0만 영혼이 있단 말이죠. 앞으로 더 들어올 겁니다. 10만 영혼이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사실지 우리 후대를 통해 사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발판 까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하다 가는 것입니다. 왜냐,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이 지역 복음화를 두고 10만 영혼이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른 기도 좀 없어요. 이 농공지교회는 이겁니다. 10만 영혼 속에 다민족이 있습니다. 다민족, 우리가 앞으로 다민족을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 나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중요한 우리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 복음, 구원의 길,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1번 온유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이 가치가 있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딱 나오면서 주차 그 요금소에 가가지고요. 마음 담고 있다가 전도를 딱 준 겁니다. 근데 요금을 받는 그분이 거부한 겁니다. 됐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알겠습니다. 오잖아요. 목사님 기분이 상한 겁니다. 응? 내가 주는데 목사가 주는데 거부해?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야 욕을 내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보세요. 나의 그 성격 때문에 복음을 막는다니까요.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복음대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너무나 가치 있는 건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너무 가치 있는 건데 그 복음을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게 만들려면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온유입니다. 왜 온유가 필요하냐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땡 나왔습니다. 오늘 고구마. 지금 옆에서 좀 고구마 좀 삶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네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뭐라 씁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돼 있죠.
우리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담겨야 돼요. 그렇다면 그 복음이라는 건 온유하게 전달돼야 돼요. 저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온유하게 전달되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질은 온유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막 강팍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할 때는 부드럽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막 입이 막 짧아지잖아요. 혀가 짧아지잖아요. 밥 먹었어? 잘 지냈어? 이러잖아요. 사랑하면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사랑의 성질이 이 온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시편 18편 35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돼요.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대요. 예수님의 성품도 온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은 누구 형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은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온유했단 말이죠. 사랑의 속성이 온유란 말이에요. 사랑의 그 성질이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과 부드러운 것, 이게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원래 인간은 온유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온 겁니다. 어떻게 문제가 왔느냐? 이게 온 겁니다. 창세기 3장이 왔죠.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창세기 2장 내용이 뭡니까? 인간을 창조한 내용이 나옵니다.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인간에게 말씀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놈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또 이렇게 돕는 배필로 해가지고 부부 삼게 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인간 행복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서 온유하게 부부 생활도 온유했어요. 온유라는 건 사랑입니다. 그 자체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부부간에 온유했어요. 날카로운 것도 없어요. 터프가 있는 것도 없어요. 요즘 보니까 뭐 나쁜 남자를 또 좋아한다더라고요. 실제 여러분요. 근데 보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장 좋은 상태잖아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담도요. 하와를 보면서 이건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고 너무 좋아하고 뿅 가가지고 막 지금 막 된 겁니다. 온유했단 말이에요. 말 자체가 온유하고 모두 다 온유해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는데 인간이 온유하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했던 그 인간, 늘 온유함을 갖고 있던 그 인간이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뱀은 이게 중요하다면 그런데 뱀이 이 마귀는요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인간이 온유해하는 걸 못 보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해하는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온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온유라는 것은 따뜻한 거라고. 냉랭하게 만들어요. 벽난로 있죠. 벽난로도 불을 딱 지피면 사람들이 손째로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려고 가까이 와요. 불을 꺼보세요. 가까이 옵니까? 가까이 오는 거 미친놈이지 이렇게 해요. 냉랭한데.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사람 속에 온유가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요,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깨소금 붓고 막, 그렇죠? 그렇게 사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던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셌던 뱀, 마귀 사탄 돼 있잖아요. 그런데 뱀이. 여러분 하여금 이번 주간에 온유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뱀이. 맞죠? 열불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와, 진짜로 이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확, 제가 한바탕 해야 되나, 확 들이받아야 되나, 제가 한번 싸워야 되나, 내가, 한마디 해줘야 되나, 내가 말해야 되나, 그런데 뱀, 그렇죠? 어제 이제 김미아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하고 부딪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강단 말씀 떨어졌잖아, 어제요. 온유한 사람. 그래서 저희가 싸우지 않았다는 거지. 온유함으로 상대했다는 거지.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잘했다. 그런데 뱀이. 여러분, 지금도 이 뱀이,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온유했어요.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어요. 그런데 뱀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무슨 일이 벌였습니까? 당장 창세기 3장 12절에 보세요. 12절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 선악과 열매 먹었습니다. 탓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따뜻하고 온화하고 했던 그 아담이 자기 아내 탓을 해요. 막 손가락질을 해요. 원망해요. 창세기 4장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보세요. 그리고 분을 냈대요. 화를 냈대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사람들은요, 온유함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진짜 다시 우리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보세요. 다혈질입니다. 막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훈련받으면서 진짜 복음 받고 성령 충만하면서 완전 성격이 바뀌었어요. 온유해졌어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 눈에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 눈빛에 살인자의 눈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눈빛이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속지 마세요. 그런데 뱀이. 이번 한 주간 꼭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인간들 꼭 만나. 여러분의 성질을 이렇게 있잖아요. 건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 속지 마세요. 이번 주간에.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온유로 상대해 주세요. 온유함으로 강한 것을 온유함으로 덮어버리세요. 강한 것을 온유함으로 이겨내세요. 여러분들이요. 이번 주간에는. 이번 주간에는 뭐 고함 지를 것도 없어요. 조곤조곤하게. 우리는 복음 전할 거 다 전하고 급한 건 그 사람이야. 나는 조곤조곤 말도 온유하게 하면서 복음 자체가 온유한 거지 복음 자체가요 전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영적 싸움 할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구원의 길만 그리고 있어도 이 흑암이 떠나가더라니까요. 내가 뭐 고함 지릅니까? 마귀가 귀가 먹었습니까? 마귀가 귀가 먹었어요? 마귀가 우리가 고함 한번 질러줘야 깜짝 놀랍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잔잔하게 해도요 귀신이 알아요. 귀신은 목소리, 내가 하는 목소리에 겁을 내는 게 아니에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겁을 먹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온유함으로 상대해 주세요. 온유함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또 이걸 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번 주간에는. 그래서 두 번째 2번입니다. 온유한 사람. 2번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죠. 120년을 살면서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태어나가지고요, 40년 동안에는 혈기가 많았어요. 혈기. 어쩌면 그 혈기가 모세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막 한번 욱하니까요. 사람도 죽이잖아요. 사람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막 혈기로 뭐 하려고 하잖아요. 막 혈기로 막 뭐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좀 철이 안 든 거죠. 뭔가 혈기로 막 뭐 하려고 그러고, 막 하려고 그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고 막,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까? 혈기 아니잖아요. 올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 잠잠했다 그러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혈기가 지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40년 동안 또 뭐 했냐? 상처가 지배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바로 왕의 그 궁정에서 있었던 나는 왕자였는데 내가 예전에 정말 잘 나갔는데 애굽의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엄청 지금 말하면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어마어마한 나 엘리트인데 내가 지금 양 똥이나 치우고 있고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내가 이게 무슨 꼴이지? 내가 지금 다 먼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이 광야에서 내가 이게 무슨 짓이지? 40년 동안 상처가 지배했어요. 내 인생, 내 꼴이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자기 자신을 원망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40년, 80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러한 중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40년을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에 성령의 그 불이 붙고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내 신을 벗어라 하면서 그 이후부터 완전히 모세가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혈기가 가득했고 상처에 묶여있던 이 모세가 그때부터 이게 바뀌어요. 온유함이 지배를 해요. 혈기가 지배하고 상처가 지배할 때는 사람이 붙질 않아. 그런데 마지막 40년을 살아가면서 온유함이 자기 자신을 지배한 겁니다. 나를 지배한 겁니다. 희한하죠? 이때부터는 사람이 자꾸 붙어요.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자꾸 연결되어져요. 내가 점점 온유해지니까 사람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흙과 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흙과 백이라는. 사람들은 이 선입견,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흑인하고 백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탈출을 계획을 하고 탈출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동네를 지나면서 산을 지나가면 열차가 지나가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늘 멀리서 그 기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차 소리가. 기차가 지나가는구나. 그때 산을 넘어서 탈출해서 산을 넘어서 그 기차만 타면 산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감옥에 탈출한 겁니다. 그 시간표에 가는 거죠. 이제 가는 중에 어떤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기절해 있는 겁니다. 이 아이를 막 도와주려고 하는데 백인이 이 아이 도와주면 안 된다. 그럼 우리 가자. 우리 잡힌다. 근데 흑인은 아니다. 이 아이를 도와주자. 흑인이 이 아이를 도와줘요? 근데 이 아이가 딱 깬단 말이에요. 깨가지고는 어디 가느냐? 백인한테 안겨요. 분명히 백인이 도와줬을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흑과 백입니다. 그게. 근데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그 아이도 볼 때에 있잖아요. 사람이 끌리는 게 있잖아요. 걔요. 외모를 보고도 할 수 있고. 이게 결국에는 보면 온유함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이 붙더라니까요. 온유함. 여러분도 중요한 사역자이신데요. 온유한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온유한 교사가 돼야 돼요. 누구라도 우리 아이들 다 받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함. 그런 사역자.
그런 사역자에게 하나님 사람을 붙여요. 자, 더러운 성질머리들 한 사람한테는 사람이 안 붙어.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어떤 걸 맡겨놨더니 그게 다 깨져버려요.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놨더니 그게 다 깨져버려. 뭐냐?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온유함이 여러분 인생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이 온유함이 더했대요. 그렇죠?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던 다른 형제들은 성질만에 더러워가지고요. 모세를 막 비방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온유했단 말이에요. 왜냐? 자기도 옛날에 그래봤거든. 자기도 옛날에 정말 혈기가 왕성했거든요. 자기도 옛날에 정말 상처가 자기를 지배했거든요. 아니잖아, 이제는요. 모세가 이제 바뀐 겁니다. 옛날 같으면 멱살 잡고 싸웠을 거예요, 분명히. 옛날 모세 성격이라고 한다면요. 진짜로 한바탕 했을 겁니다. 저도 벌써 해보니까 나이가 40 후반으로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제가 혈기로 하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온유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뭔가 그 사람에게 따뜻함이 있어요. 뭔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부드러움이 있어. 이러면 그쵸, 그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잖아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이건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 1번, 모세가 온유해지니까 모세가 땅을 차지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가는 것보다 모든 광야 다 차지했습니다. 7 족속 31명 왕 다 꺾어버렸습니다. 다 차지했습니다. 나중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눴어요. 다 차지했습니다. 보세요. 말씀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땅을 차지한대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했잖아요. 진짜 맞잖아요. 말씀이 딱딱 맞잖아요. 진짜 온유한 자는 땅 차지합니다. 여기 농공지계 우리 팀들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니까요. 아멘. 부동산 업자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온유한 자에게 다 말씀 주세요. 말씀 주심. 나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동안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전달했지만 모세는 다르다. 온유한 모세에게는 내가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씀 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저도 깜짝 놀라거든요. 제가 보통 이제 메시지 설교를 이제 준비를 대충 해와요. 근데 제가 해보면 오늘 생판체가 없던 메시지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꼭 그 지기 외에 내가 준비한 거 외에 다른 게 나와요. 항상 보면. 내가 준비도 안 했던 말씀이 나와요. 그냥.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죠? 하나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요. 왜 제가 저도 성질머리 들은 것도 있지만 온유하게 가려고 하거든요. 이걸도 제가 기도해요. 제가 원래는 내가 자녀가 있으면 온유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름 지으려고 했어요. 왜 제가 온유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온유한 사람을 정말 축복한 걸 봤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어느 사람 말씀을 안 주셔.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해요. 온유하지 못해.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요.
땅도 차지하고, 저는 모세 한 사람 보세요. 한 사람이 온유하니까 다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농공에 온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자, 결론으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결론은 미션입니다. 미션을 드릴게요. 첫 번째 1번 미션입니다. 2020년 헌금 계획. 여러분 헌금을 두고 기도하세요. 헌금 계획을 세우세요. 12월 1일부터 다음 주 주일부터 새 헌금 봉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정 헌금이다. 아니면 11조다. 여러분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도전해 보는 겁니다. 헌금 계획을 세워보세요. 우리 이미 말씀받았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절 3절 여기 보니까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봤다는 겁니다. 주님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2020년 다음 돌아오는 주일부터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내일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내일 헌금 봉투 또 새로 만들거든요. 우리는 아날로그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다 이거 다 이름 적고 바르고 우리가 지금 헌금 봉투 헌금 그 꼬지가 난이 300칸이거든요. 300칸. 300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 늘어났잖아요. 걔요. 근데 이번에 300칸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아니면 오셔 같이 점심 드세요. 같이. 찜 사드릴게요. 찜. 맛있는 찜 사드릴게요. 오시면. 저는 내일 오시는 분들한테 진짜로 기도하면서 하시라. 이분들 제가 정말 이름을 적으면서 한 분 한 분도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진짜로 헌금을 통해서 경제 축복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경제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진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 모여가지고 우리 봉투에다가 이름을 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헌금 봉투 하나예요. 거기다가 막 봉투 안에 제가 체크하게 돼 있어요. 11조인지 건축은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개인별 하나씩 다 나가요. 우리 옛날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2번. 자, 2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탄 우리 발표에 있죠. 12월 22일 주일날 오후에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뭐 해야 됩니까? 대상자 초청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 담아야잖아요. 그렇죠? 이 지교회 팀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담아보세요. 아멘.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미리 약속을 잡아놓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조영란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올해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탄절날 내 생일 가까운데 와달라. 내 생일 나도 당신 생일날 당신 소원 들으지 않았느냐. 당신 낚시 좋아하는 낚시 동호회 내가 주일날 빼먹고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약속을 잡았대요. 제가 지난번 몇 주 전에 우리 김경애 집사님 그 남편분 만났거든요. 같이 만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민수하고 우리 준은이랑 성탄절 발표하는데 성탄절 꼭 오세요. 네, 기다릴게요. 해놨습니다, 제가요. 그런 날은 오셔야죠. 우리 아이들이 발표하는데, 답변을 안 하더라. 일단 저는 초청해놨습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씩.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예를 들어서, 하태웅 성도, 김창수 집사님, 이런 분들, 그런 기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제가 만약에 남전도회라면 배국원 집사님 이런 분들은 미리 제가 얘기해 놓을 것 같아요. 미리. 얘기해 놓고 올 수 있도록 할 것 같아요. 그날에는 스케줄 다른 거 잡지 마세요. 이게 한 달 전부터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 그렇죠? 달달 복권하고 미리 약속 딱 잡아놔야 돼요. 그랬더니 약속 잡았더니 아이고 그날은 내가 또 미안하다고 내가 그날
아유, 괜찮아요. 25일도 있어요. 그래요. 얼마나 좋은 25일이요. 그러면서 25일까지 안 하면 당신 인간도 아니다.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좀 담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 발표 때 우리가 해마다 우리 발표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 목사님이 먼저 복음 메시지 딱 전달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우리 증경 산업선교회 회장님이 계시고 어제부로 또 새롭게 새 회장님 되신 우리 또 집사님도 계십니다. 증경 회장님과 우리 회장님이 또 계셔요. 우리 산업선교회. 그래서 이겁니다. 산업선교회 특별기도, 특별 축복기도. 우리 금요 철야배 때 봤죠, 여러분? 금요 철야배 때 제가 메시지 전달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 랩넌트들을 다 앞으로 강단 위로 다 올라오라고 써요. 우리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어제 우리 산업 선교 때 얘기했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산업인들 다 올라와야 돼요. 강단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여러분 무릎 꿇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우리 진짜 산업인들이 진짜 복 받아야 돼요. 2020년도에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어찌 보면 진짜 우리 산업인들이 이사야 60장 11절 항상 문이 열리는 겁니다. 24시간. 왜냐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많이 와.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요 돈 들고 막 온대요. 물건 좀 샀으면 좋겠다고. 이사야 60장 11절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이 축복 받아잖아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 산업선교회 우리 산업인들 어떻게 보면 축복기도 받는 날입니다. 금요일에 다 해서 광고하세요. 한번 광고 띄워놓고 오겠지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개인별로 연락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피현진 집사님도 사업 이제 하시는 분이거든요. 끌어당겨야 됩니다. 2달 전부터 이미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이렇게 그냥 오겠지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전화를 한 번씩 다 해가지고 그날은 목사님이 특별 기도 하신다더라 해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인들이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영산업인들 있죠? 영산업인들 부르세요. 해가지고 미리 연락하세요. 그 전날 막 또 카톡 하나 보내가지고 뭐 오든 말든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산업인들이 진짜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이번 주 금요일날 금요 철야배 때는 우리 산업선교회를 다 앞으로 모셔가지고 무릎 꿇게 해가지고요. 본인들도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하는 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광고하세요. 광고 올려주세요. 광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헌금 계획 또 성탄 발표회 우리 산업선교회 특별 축복기도 우리 금요 철야배 때 하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도에는요 내년도에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근데 그 동안에는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막 두서없이 막 했지만 이제는 하나씩 이제 더 구체화시키고 이제 그렇게 응답을 받아나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혈기가 자기 자신을 지배했고 또 40년 동안 상처가 자리 잡고 그 상처가 40년 동안 모세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온유함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온유함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었고 전체 다 200만에서 또 400만 명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귀한 분들 교회에서도 지교에서도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도 헌금 계획을 바르게 세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헌금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고, 특별히 성탄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정말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을, 이웃들을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적 싸움하고 지금부터 정말 기도해서 그 영혼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 산업선교회 특별 축복기도 받는 날입니다. 우리 산업선교회 회원들 전체가 총동원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